안식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저희가 말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박창근 장로님하고 박수민 집사님하고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서가지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예전엔 뒤에 계셨는데 맨 앞으로 오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부자가 나란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참 우리에게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어머니를 잃고 우리 슬픈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인해서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저희가 장례식을 잘 마칠 수 있었고 또 저희가 큰 힘과 용기를 얻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음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제가 이 교회에 온 이후로 가장 많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금옥 집사님이 입원하셔서 지금 치료 중에 있으시고, 강양수 집사님이 수술을 마치시고 지금 치료 중에 있으시고요. 또 민영자 집사님께서 입원하셔서 수술을 잘 마치셨고, 우리 김종여 집사님께서 또 교통사고를 맞으셔서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유영철 장로님께서 또 몸이 불편하셔서 현재 병원에 가려 중에 계시고요. 우리 이정숙 집사님도 수술 후에 회복하기 위해서 현재 병원에 계십니다. 우리 찬양대 지휘자이신 신홍철 집사님께서 어제 강동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수술이 잘 됐고 회복 중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나와 계시지만 우리 이상분 집사님이 여전히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태고, 우리 신민식 집사님 너무 오랫동안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으셔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우리 이준재 장로님 수술을 마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다 제거를 하지 못해서 다시 또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서정이가 그동안 잘 이제 치유를 받고 왔는데 이제 곧 아마 2월 말경에 우리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조석으로 기도하실 때 함께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집사님이 이쪽에 사시다가 지금 다산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김미성 집사님이 분당에 사시다가 또 안산으로 광명이죠. 광명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요. 우리 안복홍 집사님, 서초원 집사님이 이쪽 아파트에 사시다가 지금 이제 수원으로 또 이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이 연초가 되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일에 우리 동중한 앞에 행정위원회에서
저희 교회 목회자와 관련하여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차윤환 목사님과 정진성 목사님께서 3월 1일부로 인사 이동이 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차 목사님은 필리핀에 있는 아이아스 대학원에 향학하시기로 최종 결정이 되시고 발령되셨습니다. 우리 정진성 목사님께서는 역시 3월 1일부로 강원도에 위치한 강원도 둔내입니다. 둔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둔내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차 목사님의 뒤를 이어 삼육보건대학교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김대환 목사님이십니다. 김대곤 장로님의 동생은 아니십니다. 김대환 우리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시는데 나이가 좀 있으십니다. 그리고 목회도 우리 차윤환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기로 발령을 받으셨고, 우리 정진성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는 2018년도에 동중한 앞회에 목회를 하겠다고 지원하신 분이 근 30명 되십니다. 그 30명 가운데 3분이 채용이 되셨는데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이 되셨죠. 그 새롭게 채용되신 이시형 전도사님, 인턴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께서 3월 1일부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이시형 전도사님은 예전에 2005년도에 약 12년 전이죠. 13년 전이네요. 교문익교에서 학생 전도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와서 보면 얼굴을 알 것 같고, 2005년도에 학생 전도사를 하고 6년, 7년도에 군회를 갔다가 아마 8년도인지 2009년도인지 다시 또 학생 전도사로 오셔서 봉사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 목회실에 인수인계가 진행되고, 인수인계와 더불어 모든 일들을 저희가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떠나실 목사님과 새로 오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여 우리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환 목사님께서는 다음 안식일에 우리 교회에서의 공식적인 고별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 화요일 바로 이어지는 다음 날 출국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못다한 정을 함께 계속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성 목사님께서는 정진성 목사님과 연결된 이 이사 날짜의 가장 마지막에 정 목사님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이사하시게 되실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추후로 우리 정 목사님의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섭섭하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또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셨기 때문에 많이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아마 저하고 또 이별할 날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쇠하고 없어져 곧 우리 가운데 사라집니다.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형제자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별이 없는, 그리고 쇠하는 것이 없는 저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선교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018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함께 우리 한번 다 같이 복창해 보실까요? 감사하는 신앙부터 시작. 감사하는 신앙.
예, 감사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교회의 표가 단순히 그냥 우리 입에서 이렇게 외쳐지는 표가 아니라 2018년도에는 이 교회의 표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곳에 써놓은 표어는 세 가지처럼 이렇게 제가 기록은 해놓았지만 사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셋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 하나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구원받은 성도요. 예.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말하면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교회 표어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생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야 할 표어는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신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하는 일보다는 근심과 염려의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죄악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잠시일 것입니다. 아마 자녀들이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가장 큰 걱정이 뭐냐 그랬더니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느냐 그랬더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말하기를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예,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물 때만 가능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때 그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범사라는 것은 always예요. 언제든지 예수 안에 거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외적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오는 감사는 순간적인 감사입니다. 아주 잠시의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내적인 원천에서 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에 이르러 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날마다의 삶에서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는 신앙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신앙의 삶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입니다. 어떻게 날마다의 삶에서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아야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느낄 때에만 우리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의 파국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비결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를 최종적인 구원은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냐면 이 땅에서의 날마다의 삶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누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느냐? 이 땅에서 이미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을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고 제가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 교문입교회표 감사하는 신앙, 구원받은 성도, 선교하는 교회, 이 세 가지를 줄여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오직 예수.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표의 마지막 제목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요, 저도 모르게 읽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서 막 꿈틀거리는 교회를 느낍니다. 제가 가장 못 견뎌야 하는 것이 교회가 잠잠한 것입니다. 산자 같으나 죽은 것 같은 교회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다 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에 놓이면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몸이 꽁꽁 묶여가지고 가만히 누워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살아 꿈틀거리는 교회를 제가 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서 막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활동하는 교회입니다. 그 누구도 억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람의 계획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흥분되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이 교회의 모습이 재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심령이 고동칩니다. 사도시대의 역사했던 그 교회의 부흥이 제가 섬기는 모든 교회에서 재현되어지기를 저는 늘 꿈꿉니다. 생각만 해도 뜨겁습니다. 생각만 해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꿔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2018년 저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또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군요. 제가 아멘이라고 얘기해야 하시나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아멘 하면서도 한 구석에 마음에 부담이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막 움직이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 될 거는 잘 아는데,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가
먼 그림처럼 혹시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엔 마태복음 26장 하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죠. 26장, 27장, 28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종 직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26장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큰 수술을 앞두고 여러분이 수술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런 다음에 수술 준비를 다 하고 침대에 누워서 수술방으로 들어갈 때에 그 간절함일 것입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우리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했냐면, 야, 내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다른 분도 아니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말하기를, 자기가 지은 인간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거의 죽게 되었다. 야, 나 죽을 것 같으다. 마음의 부담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죠. 겟세마네 뜻 무엇입니까? 기름 짜는 틀 아닙니까? 기름을 짤 때 어떻게 짜는지 아시죠, 여러분? 진 누르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에 대하여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기록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긍정적인 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참을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힘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인간적인 위로를 받기 위하여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모습은 다 졸고 눈을 감고 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 후에도 예수님은 2번이나 다시 동일한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음은 깨어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곤했습니다. 육신이 문제였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한 것이죠. 선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불편해합니다. 제가 동중한 앞에 선교부장, 한국연합회 선교부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교부장이 오면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꾸 선교하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마음에 부담을 갖습니다. 해야 하는 것 머리로 잘 정리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부담감과 죄책감과
때로는 마음이 그 말을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기도와 달라고 요청할 때는 그들이 졸면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사복음서는 똑같이 마태복음과 하나입니다. 한 장의 장을 넘겼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세월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시중에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의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하루하루는 수억 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론이 갭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그 기간과 사도행전의 기간 사이에는 갭 이론처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약 50일의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50일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사람이 말할 때 한 곳으로 숨으면서 한 곳으로는 저주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서는 그렇게 퍼펙트하게 다른 사람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선교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6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하려고 하는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로 36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십시오. 장로님, 껐습니까? 완전히 끄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너무 더우셔서. 예. 자, 마태복음 24장 13절로 36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 보십시오. 그날에, 아니 따라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 따라 보시라고요. 예. 그날에라고 하는 이 그날은 언제냐면 그 바로 전성경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잠드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신 첫째 날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기 위하여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깜짝 놀라고 울고 온 그날입니다. 그날은 바로 그날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한 그날에 그들 중, 예수님의 제자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동안 된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말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그들 가운데 이르러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하더라. 16절, 그런데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길 가면서 지금 나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하시니 그 두 사람이 얼굴에 심히 슬픈 빛을 띠고 그곳에 서 있었더라.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19절, 그리고는 말하기를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신 지가 사흘째인데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말했다는 거야. 또 우리 중에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서 과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지 달려가 보았는데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야. 이야기를 듣고 있던 25절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모세와 선지자의 길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었거늘 알지 못하느냐. 28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이에 그들이 가고자 하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 사람들이 강권하여 이르기를 밤이 되었으니 여기 우리와 함께 쉬었다 가십시오. 30절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라. 그러자 예수님은 그곳에 보이지 않더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해되시죠? 대답. 다 이해되시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저희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 선교의 원리에 대한 귀한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를 바라봅니다. 선교라는 말을 꺼내면 교인들이 위축됩니다. 부담을 느끼죠. 꼭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전달해주고 십자가가 그려진 큰 그림을 가지고 뒤에 메고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외쳐야 되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말을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그냥 쉬고 있던 그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여 갈 때 그 두 제자의 모습은 실망한 모습이 아주 절절했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옛자도 듣고 싶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후반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2절과 33절은 기록하기를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선교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달려가도록 만드느냐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희망과 기쁨과 환희 속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하는 교회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 여러분 각자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이 실망과 좌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느끼는 뜨거움으로 변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게 된 중요한 원동력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32절에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이 말한 간증입니다. 사실 이 말씀, 한국 말씀 가운데서 선교의 원리를 끌어내는 것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실 성경 번역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라고 하는 말보다 더 나은 번역은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이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에서, 나약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뒤로 물러가서 숨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달려가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확신으로 바뀌게 된 중요한 동기가 하나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대화하고 나니까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talk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이야기하십니까? 제 소리를 그냥 들으십니까? 여러분의 변화에는 이곳에 있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는 대화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과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를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는 방관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Jesus talked with us,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여러분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들의 어깨는 축 처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매우 무거웠을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에게 선교를 이야기하려면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천만근과 같아요. 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과 나눈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해야 될 기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속에 살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교에 앞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좌절과 실망, 그리고 말씀을 더디 믿는 마음으로 선교는 고역입니다. 제가 꿈을 꿀 때요, 가끔 꿈을 꿉니다. 지금은 그런 꿈 별로 안 꾸는데 꿈에 싸우는 꿈을 꿉니다. 근데 싸우려면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대방을 제가 싸우면 거기는 나를 때리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되는데 꼭 싸우면 뭐가 안 나가? 손이 자꾸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있으시죠? 답답하시죠? 그러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합니까? 쫙 뻗는데 그 뻗을 때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꿈에서 잘 발길질도 안 돼요. 그러다가 막 답답해 하다가 막 불편해 하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뭐 합니까? 발길질을 빵 차는데 장롱을 차든지, 그래서 아파가지고 일어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교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감동입니다. 감동을 받지 않은 자는 선교하지 못합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렸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눔으로 감동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남에게 가서 뭐를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남에게 누구누구를 집집을 방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속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하는 것은 껍데기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2018년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기 성경을 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opened the scriptures 그랬어요. 성경을 열어 주셨을 때. 여러분이 오늘 가져온 성경 얼마나 자주 여셔서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그저 이 성경은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오는 장식품이신가요? 만약에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 찾으라고 하지 않고 여기다 다 띄워주면 이건 가지고 왔다가 찬미가 띄워줘, 성경 띄워줘, 필요 없으니까 그냥 몸만 왔다가 가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교의 원리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말씀을 여는 것과 둘째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지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슨 답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려고 합니까? 제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처진 어깨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앉아 힘이 없던 다리에 힘을 주어서 그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선교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는 2018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